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오늘은 교재 13쪽 3절 신비적 연합의 성질과 가정에 대한 걸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그 정의와 근본적 성질에 대해서 영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공작에 의하여 그리스도께서 지금 신자들 안에 그들의 새 생활을 근원으로 내주하신다.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영적인 성격을 가진다. 우리 가끔 이제 이단 종파에서 이상한 교리를 내세우고 그러는데 우리 신비적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친밀력이다. 신도와 그리스도 연합은 친밀력이다. 그래서 우리 영적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연합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기계적이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유기적으로 더욱 친밀적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생기적이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신자들에게 생기를 준다. 그리스도가 생의 형성적 요소가 되며 하나님께 향하여 인도하신다. 설명을 이렇게 해놨어요. 동일한 사건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생기 있게 살 수도 있고 좌절과 실망 가운데서 살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삶의 동력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소망을 갖게 한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죠. 그래서 기쁨과 평안은 생기를 북돋고 욕심은 약화시킨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게 하신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생기라고 하는 그것이 여기서 신자들에게 이제 생기를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새롭게 주시는 그런 그 기운, 성령의 소욕 이런 개념으로 이해가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신비적이다. 이 연합은 영성, 친밀성, 생기성이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성적인 그런 개념이거나 관념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체적인 그런 그 일이기 때문에 이런 그 영성이란가 또는 친밀성으로 설명되어졌거나 생기성으로 설명되어진 것이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임했을 때 깨닫게 하신다. 그런 그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보통 일반 인식론에서 이야기하는 지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는 상태, 깨닫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킬 적에도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어떤 그 뜻을 다하여 이런 것들이 전부 종합되어져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신비적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이걸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특성에 대한 문제예요. 유기적 연합이다. 그리스도와 신자가 일체를 형성한다. 그 일체는 하나의 몸을 형성한다는 이야기인데 포도나무와 가지, 몸과 지체, 머리와 몸 또는 기초와 그 위에 세워지는 교회, 반석 위에 지어지는 집, 여러 가지 그런 그 비유가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적인 연합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같은 어떤 생명체로서의 연합,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생명을 공급하는 것에 붙어져 있는 이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도 설명했다 하거나 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몸과 지체의 관계로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이 지체에 많은 그런 그 지체를 가졌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유기적으로 그 지체가 이제 연합을 갖다 해서 우리의 머리의 뜻을 따라서 행동하게 되어진다. 뭐 그런 그 이야기죠. 두 번째, 상호적 동작적 연합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신자들의 상호적 동작을 포함하는 연합이다. 상호적 동작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 우리 앞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우리가 그 몸과 지체라고 했을 때에 그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상호적 받은 은사를 따라 가지고 동작을 하게 되어지는 막 그런 그 연합을 이야기한다. 여기서 이제 상호적 동작이 아닌 그리스도에 종속된 연합이다라고 문제를 제기를 했다 했는데 여기서 동작적 연합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리스도와의 상호적 관계가 아니라 지금 몸과 지체에 대한 설명 갖다 했을 적에는 몸이니까 몸에는 지금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머리와 몸으로 했을 때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고 몸과 지체의 관계는 교회와 그 다음에 지체와의 관계로 설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상호적 동작을 포함하는 연합이다라고 이야기한 거를 굳이 그리스도에 종속된 연합이다라고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이미 유기적 연합에서 설명이 되어진 보험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자신적 연합이다. 그래서 각 신자는 그리스도와 자신적으로 직접 연합된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머리와 몸에 대한 관계거나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거나 이런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자신에 대한 이런 직접 연합, 뭐 누구를 중재를 갖다 한다든가 로만 가톨릭 같은 경우에 사제를 중재를 했다 해가지고 뭐 우리가 사제가 되어진다든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연합되어진 개념을 이야기를 한다. 그 다음에 협동적 연합이다. 이 연합에 의하여 신자들은 그리스도와의 협동 생활을 한다. 여기서 설명을 또 하기를 2, 3, 4번 이거는 유기적 연합에 다 통하는 내용이다.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기적 연합에 다 통하는 내용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신경도 근육도 살도 연결되어 있는 유기적 연합이다. 그래서 여기 어떤 몸에 대한 이런 그 우리의 육체의 부분에 대한 것들을 쭉 설명했다 했는데 그리스도와의 우리 연합 그리고 뭐 협동 성도들의 협동 생활 또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도들의 삶 이런 걸로 봤을 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생명으로의 연합이다 이런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머리와 몸이라고 하는 비유를 갖다 했을 때 신경도 근육도 살도 연결되어 있는 유기적 연합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사상이라든가 머리에서 뜻에 가지고 있는 그 뜻에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개념이 더욱 설명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 이건 어떤 물질적 설명을 하는데 참고는 될 수가 있어도 오히려 머리와 몸에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는 한계가 있는 설명이겠죠. 우리의 머리와 몸이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적어도 우리의 어떤 사상적 또는 우리들의 영적 사상적 또는 우리들의 어떤 지식적 심령적 또는 감정적 뭐 이런 어떤 인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런 그 모습으로 연합되어져 있다. 성도가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는가? 오늘 그 열매를 보아서 그걸 알 수 있다고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다 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지체로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비적인 연합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신비적 뭐 소위 말하는 신비 운동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개념, 뭐 방언을 갖다 해가지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졌던가 구원을 받았다든가 이런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은 너무 유치한 방법이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방법은 인격적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전인적 연합. 그래서 우리들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닮아가게 되어지는 이런 그 모습이기 때문에 어떤 건 부분적이거나 뭐 이런 걸로 설명하는 거는 그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하고 나하고 한 몸이다, 또 우리가 같은 지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진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전인적인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영적으로는 영적으로, 또는 우리가 마음으로 해가지고 깨달아지는 것은 깨달아지는 것으로, 같은 성령이 감동을 줘가지고 깨달음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거나, 또는 그 깨닫고 알게 되어지는 신지식에 대한 것이거나, 또 그 신지식에 의한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거나, 감정적 어떤 반응이라든가, 또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경외하게 되어지는 덕성적 우리들의 어떤 열매, 이러는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지는 설명으로 확대해야 된다 보여집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과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연합의 성립,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작정에서 특히 성부와 성자의 영원한 언약에서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연합의 성질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작정에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구원의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논리를 따라 가지고 지금 설명하다 해 가는데, 특히 성부와 성자의 영원한 언약에서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삼일체 하나님을 어떤 사역상 늘어뜨려 가지고 봤을 때 이제 영원한 언약에서 한다고 그러니까는 성부와 성자 두 하나님에 대한 것만 언급이 되어지는데, 우리의 연합의 성립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언약에서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일찍이 영원한 언약을 하실 때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적 사역의 출발로서부터 이 언약이 시작되어지거든요. 거기서 성령 하나님을 빼놓을 이유가 없어요. 인식의 주관의 역할을 갖다 하기 때문에 연합을 갖다 성립할 적에는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든가, 이렇게 설명한 것도 협의적인 설명이다. 광의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에는 여전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서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광의적인 설명이 아닐까 보여집니다. 다음에 칭의와의 구별, 신비적 연합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부한 행복의 참여자가 되게 하는 법정적 근거는 아니다. 그래서 신비적 연합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복에 회복되어지는 자, 그게 되게 하는 법정적 근거는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거는 나름대로 칭의라고 하는 것하고 구별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런 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신비적 연합이라고 하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부르셨을 때에 유효한 부르심에 우리가 이제 그 부르심을 입었다고 한다면 이미 신비적 연합의 시작이에요. 예정 선택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소명에 이르기까지 이미 이제 우리가 이 가시적인 세계 속에서 소명이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것이 유효한 소명인가, 아니면 우리가 뭐 어떤 그 가짜 소명 의식을 가지고 믿는 이런 것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안 되겠지만, 연합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되어지는 그 일이기 때문에 구원의 온 서정에 대한 것이 다 언급되어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우리 이제 이 인간론의 구원론에 보게 되면 뭐 우리 구원론의 이 총론이 소명서부터 이게 쭉 설명이 돼 가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서정을 설명하기 위한 배경으로 지금 우리가 이 신령한 연합에 대한 걸 설명을 하기 때문에 칭의와의 구별이라고 하는 그거는 오히려 뒤에 설명 부분을 축소시키는 이런 그 설명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져요. 그래서 신비적 연합이라고 하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 연합의 성립에 영원한 계획과 작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이야기는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지는 것으로부터 출발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적에는 소명으로부터 우리 영화에 이르기까지 전 구원의 서정과 이것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밀접한 연합이 되어졌는지 라고 하는 걸 신비적 현상이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가 찾아낸다고 한다면 이런 과정 중에서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법정적 근거가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소명으로부터 또는 칭의 또는 성화, 견인, 영화에 이르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더욱 연합되어져 있는 걸 확신할 수 있는 단계로의 이 성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칭의와의 어떤 특별한 구별을 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이제 어떤 과정 설명이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오히려 그 과정은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전 단계별 과정이 이것이 유기적인 연합에 대한 그 과정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이제 뒤에 설명되어져의 구원의 그 어떤 총론, 구원의 은혜에 대한 총론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이 포함되어져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 의식의 반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죄인이 그리스도로부터 무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이 죄인의 의식에 반영되어야 한다. 근데 이 죄인의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성령의 인치심 이후에 만들어진 현상들이기 때문에 죄인이 인식이 한계가 있어요.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을 받았을 때에도 하나님의 중생을 시켜주셔야 우리가 응답을 할 수가 있는 것처럼 어떤 죄인의 의식에 반영되어야 한다든지 이렇게 또 이 반영은 신비적 연합의 중계를 통해서도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설명 방식도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이 의식에 반영된다. 이것이 죄인의 의식에 반영될 수 있는 우리가 구원의 은혜의 순차에 의할 것 같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에 반영되어지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중생이 되어진 이후에는 육체의 소욕에 의해서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반영되어질 수는 있죠. 그래 죄로부터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어떤 죄인의 의식에 무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이 반영될 수가 없다. 또 이 반영은 신비적 연합의 중계를 통해서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신비적 연합의 지금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신비적 연합의 과정을 설명을 하면서 그 어떤 중계를 통해서 된다는 그런 그 설명도 우리 그 어떤 그 대제의 이 어떤 연결 논리상 그것도 좀 질문에 어떤 그 제목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유기적인 또 신비로운 연합에 대한 과정은 전 단계를 다 통해서 설명했다 했을 때 확실한 설명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맥락에서 아마 본론에 들어가게 되면 구원의 총론에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관계인지에 대한 이것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질 거예요. 서론적으로 너무 어떤 제약적 설명을 하게 되면 나중에 풍성한 설명들에 방해가 되어지고 도움이 될 까닭이 없다. 다음에 영혼과 신체의 갱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고 그 다음에 영으로 이제 되어져 있는 영육 이원론으로 되어져 있는
어떤 인간의 구성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리스도의 생명에 계속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신자의 영혼과 신체에 미치게 된다. 그런데 이 신체에 미친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우리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 감리교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것을 순간적 변화로 생각을 하기 쉬워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모든 것이 일시의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성화도 일시적 변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성결교회 같은 그 교리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지은 죄는 모든 것이 해결되어졌고 앞으로도 우리가 모든 그런 죄를 질 수 없는 성결한 몸이 되어진다. 그래서 거기에 성결교회 그 교리는 성결을 자꾸 주장을 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신체의 갱신이라고 했을 때 우리들한테 몸의 변화는 뭐예요? 우리가 부활로의 몸의 부활은 신령한 몸으로의 변화를 이야기를 하지 흙으로 지음을 받았던 신체의 갱신이라는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성화라든가 이런 데 갔을 때 우리 열매를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 열매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릇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지 신체가 변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그 열매를 맺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제 여기는 어떤 우리가 몸이 변화가 되어져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 흙으로 만드는 우리 육체가 어떤 변화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가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다. 성도의 뭐 이렇게 영혼과 신체에 미치게 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신체에 미치게 되어지는 거는 우리를 변화를 시키거나 갱신을 시켜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에 따른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흙으로 되어져 있는 우리 몸뚱아리는 가치 중립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관을 갖다 하시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맺고 사단에 내어주게 되면 사단의 종로로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몸이 변화가 되어져 가지고 뭐 몸 스스로가 한 거를 갖다 하고 성령의 소유이기 때문에 난 죄를 짓지 않을 거야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경건의 훈련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에서 말하고 있는 경건에 우리를 그 경건케 한다고 하는 단계를 갖다 봐도 어떤 몸의 변화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신령한 그런 그 표현들이 나오죠. 뭐 형제 우애로부터 사랑에 이르기까지 전체가 우리 신령한 그런 그 표현을 갖다 하지 신체의 변화를 말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이 통일과 교통의 기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든 신자들의 영적 통일의 기초, 따라서 성도들의 교통을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그 같은 생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체는 다 한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매달려져 있고 속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런 내적 통일성을 갖게 되어지는 거다. 그것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되어진 성도들의 교제를 이야기하는 거다. 통일이라고 하는 그거는 예수님 생각하고의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통일이지 성도들끼리 어떤 그 내부적 통일 뭐 이런 어떤 협동적 통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도들 간의 관계를 설명을 할 적에 상정과 종, 남편과 아내, 부자와 빈자, 강한 자와 약한 자 이런 그 관계 A와 B라고 하는 그 관계의 연보 활동을 이야기하거나 또는 사회적 역할을 이야기하거나 이것이 전부 신령한 관계에 대한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름대로 사적생의 원리가 작동되어지는가, 연죽보의 원리가 작동되어지는가, 아니면 우리가 공직치의 원리가 작동되어지는가라고 하는 섬김의 자세가 여기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떤 신자에게 스스로 뭐가 뭐 영적으로 통일을 갖다 하고 같이 맞춰야 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원들의 어떤
좀 물리적 통일을 요구하는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교통이라고 하는 그 교통을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그 이야기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왜냐면 그리스도와의 교통이 우선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중심으로 한 성도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A와 B와의 관계가 우리가 같이 이 교제가 가능한 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통이 안 되면서 성도와 교통이 되어진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뭐가 잘 구성원들끼리 잘 통한다는 이야기는 물리적 통일을 갖다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뭐 교회 뭐 어떤 그 목사님은 하나님은 교회에서 독재적 섭리를 하신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사회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너무 뭐 독재적이다 무슨 뭐 이제 불통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걸 옹호하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하나님도 독재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지. 그렇기 때문에 유기성을 주시고 그리고 믿게도 하시고 믿지 않기도 하시는 거야. 믿게 하는 자는 믿는 이유로 해가지고 구원에 이르고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이유로 해가지고 심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아주 유기적 그리고 성도들에게 자발적 이런 신앙생활을 해가게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예정론이나 뭐 이런 걸 설명하다 할 때 마치 기계적으로 뭐가 되어지는 것처럼 설명하는 방식은 이런 어떤 신령한 연합이라고 하는 유기적 연합이라고 하는 신비스러운 그 부분을 너무나 기계화하거나 논리화하거나 이런 걸로 만들었을 때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건 매우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매우 우리는 유기적이고 매우 우리 신령적인 그런 그 연합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몸에 있는 세포가 천조화되어지는 백조가 된다고 하는 그 세포라고 이야기하는데 백조의 세포가 자기네들끼리 어떤 세포에 뭘 맞춰가지고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머리로부터 우리 모든 그 인체에 이르는 그건 신경세포 또는 아까 여기서 이제 그런 몸으로 설명이 되어진 것처럼 이런 우리의 혈액이라든가 음식물 공급받는 거라든가 산소가 공급되어진다거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세포의 생명력이 지금 이 생명에 붙어져 있기 때문에 연합이 되어져 가지고 같은 정보를 공유하게 되어지는 거지. 우리가 죽은 세포라고 한다면 그건 정보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병이 들은 세포, 암세포 이런 건 DNA가 정말 왜곡되어진 그 DNA들이거든요. 그런 걸로 보았을 때 우리가 성도들의 이 교통이라고 하는 그거는 좀 더 신령한 부분으로 설명이 됐으면 좋겠다. 다음에 그릇된 견해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성주의적 오류, 우리 앞에서도 이걸 이제 주의를 했던 한 바가 있는데 로고스이신 그리스도와 모든 피조물의 연합이나 혹은 모든 인적 영들 안에 하나님의 내재와 동일시하려 하였다. 이거 설명을 이렇게 하죠. 우리는 신비적 연합을 특별 은혜로 보는데 이성주의자들은 일반 은혜화시킨다. 모든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이 내재해 계신다고 하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이제 그 일반 은혜처럼 이제 본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에서 이야기하는 건 로고스이신 그리스도와 그다음에 모든 피조물의 연합이나 혹은 모든 인적 영들 안에 하나님의 내재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는 자연 그 물하고 이걸 동일시하려고 한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예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게 되면 예정은 이성적 존재에 대한 예정이지 이런 작정되어지는 일반 자연물에 대한 건 작정입니다. 작정에 포함되어진 거거든요. 그다음에 예정은 우리가 이성적 존재, 영물도 마찬가지고 이성적 존재에 대한 예정을 말하기 때문에 이성주의자들의 오류는 한참 차원이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이 오히려 이들의 설명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신비주의적 오류, 신자와 그리스도의
동일로 이해한 신비들이 그것이다. 뭐 설명은 하나님이 신이 되게 했다든가, 또는 그러므로 예수님이 자신의 안에 있기에 신적 존재로 착각을 한다든가 이런 거 개념을 이야기를 해요. 요즘도 뭐 가끔 길거리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죠. 이제 그렇게 전도를 했다 합니다. 당신은 이제 신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왜냐면 신의 아들이 있으니까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죠. 천주교에서 신의 엄마니까 성모 마리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같은 논리예요. 그런 것들에 우리가 잘못되어지게 되면 어떤 아주 편협되어진 신비스럽지 아니한 이런 그 오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피조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화가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그것이 예정의 대상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 이성적 존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용물이라고 이거 설명이 되어져야 예정의 대상과 내용으로서의 구분이 명확해지고 이런 오류가 없는 거죠. 마치 예수님 안에 있어가지고 뭐 자기가 신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거는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그런 그 문제가 된다. 뭐 자기가 하나님인데 뭐 하나님을 경외할 거 뭐가 있어요? 경외를 받아야 되겠지. 이런 것들은 잘못되어져 있는 삼일체론을 오해하거나 기독론을 오해하거나 이럴 때 나타날 수 있는 양상이기도 합니다. 가끔가다 신비주의적 그 오류를 갖다 하는 분들이 있어. 자기가 많이 신적 권위를 가지고 몰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그리스도 연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그리스도 연하는 걸 갖다 뭐라 그래요? 적그리스도라 그래.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이런 잘못되어져 있는 개념은 우리 한국교회 신비주의에서 이게 전부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뭐 자기가 무슨 뭐 보혜사라는 동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다른 어떤 그 신비로운 연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있는 전제, 막 그것이 통일교회의 뭐 피가름의 원리라든가 이런 거 다 같은 맥락에 이게 이단주의자들이 지금 말하는 것이 어떤 신과의 합의를 갖다 자꾸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신과의 합의가 아니라 우리 신으로부터 신에 종속화되어지는 신에게 부름을 받아가지고 신의 그 어떤 영광의 계시를 하게 되어지는 도구로 이거 설명이 되어야 된다. 기능적으로 설명되어지는 모든 그 설명에는 오해가 있게 마련입니다. 다음에 소시너스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오류가 있는데 신비적 연합을 다만 한 도덕적 연합, 즉 사제나 부모 사이에 있는 바와 같은 사랑과 정동의 연합으로 제시한다. 그래서 뭐 로스라고 하는 어떤 그 사랑의 그 개념도 이제 어떤 뭐 정신적 그 사랑이라든가 친구와의 사랑이라든가 뭐 이런 걸 가지고 영적 그 사랑에 대한 걸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게 되어진다. 이런 신령한 세계를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이 시도하는 그런 거 바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너무나 우리들의 이 연합에 대한 문제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오류에 미혹될 까닭이 없죠. 근데 이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약하게 되면 우리가 의심을 갖고 있는데 뭔가 그들이 답을 제시하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쉽게 미혹되어지고 그래서 이단들의 그런 그 미혹에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 그 뭐 알미안주의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게 되면 칼빈주의와 반대되어지는 모든 그 사상 체계를 이야기를 하는데 신학적인 체계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도 이런 그 연합이 그리스도의 생과 신자들의 생에 상호 투입을 함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신적이거나 친구의 사랑이라거나 뭐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그리스도와 신자의 신령한 연합 이것을 포함되었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너무 협의적인 어떤 그런 현상적 설명이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알미니안주의 쪽에서도 이제 신비주의적인 어떤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러는데, 이게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신비주의적인 문화를 만들고, 그 문화를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성례주의 오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유체적인 무엇으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유체적인 무엇으로 교회에 저장되어 성례 중에 과도될 수 있는 것으로 만들고, 성례는 이 연합을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한 때문에 이것을 새로이 성과하기가 불능하다는 사실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 예수와 성도가 하나 됐다. 이거를 너무 노골적으로 무식한 사상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 성례주의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도를 갖다 했을 때 로만 캐톨릭 같은 데서는 이제 기도 사제가 기도를 갖다 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로 지금 변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먹음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에 대한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성례주의를 오류는 그런 것들을 복음을 위한 기념으로 해서 주신 내용들을 어떤 그런 계시적인 입장으로 접근하지 아니하고 기능적으로 접근을 갖다 해가지고 그걸 먹으면 뭐가 되어지는 것처럼 이야기했다 하고, 그리고 그거를 성도들의 어떤 통일 또는 협력 막 이런 것들을 유도하는 교회 체제를 위한 막 이런 걸로 마련하기도 하고, 사제주의라고 하는 그런 걸 유지시키기 위한 방편으로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침례라고 하는 특별한 방식으로만 고집을 갖다 해가지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마치 아닌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가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침례를 받아야 된다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계시하신다고 하는 계시관에 우리가 접근을 갖다 하지 아니하고 그 계시관에 의해 가지고 나타나는 현상들을 나름대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는가, 이런 그 현상적인 거에 이제 빠지는, 머무르는 그런 그 내용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 인격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되질 않으면 성례주의의 오류는 뭘 먹는 걸로부터 뭐가 되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우리 덕성 문제라고 하는 지극히 인격적인 거의 한 부분에 머무는 것이고, 알미니안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도덕적 연합이라든가 뭐 이런 친구 관계라든가 이런 거는 피차 사랑의 관계란 말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그 관점으로 본다면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닌 막 그런 그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체시키는 이런 그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감정 문제를 깨달아 알고 믿어지는 감정이 아니라 인간 본유의 감정의 문제를 가지고 신비한 연합이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다든지, 또 신비주의적인 그 오류는 뭐 나름대로 어떤 영적 활동이라든가 뭐 이런 그걸 가지고 마치 우리가 신비로운 연합을 설명을 시도한다든가 마찬가지예요. 영으로 해가지고 나도 영으로 지음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신이 되게 했으니까 내가 신이라 이거 주장하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성주의적 오류는 뭡니까? 우리 이제 지식에 대한 혼적 기능에 대한 거를 나름대로 어떤 잘못 설명을 갖다 해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네 가지밖에 지금 설명이 안 됐지만 영적인 것이 있고 혼적인 것이 있고 심적인 것이 있고 그다음에 지적인 것이 있고 이성적인 그 이제 지식이 이제 이성적인 것이 있고 감성적인 것이 있고 뭐 이렇게 가지고 다섯 가지의 어떤 인격 전체가 이제 어떤 한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갖다 하는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고 있는 다섯 가지의 인격 설명이라고 하는 그거는 나름대로 이 신령한 연합을 설명하는데도 매우 중요한 그런 그 설명이 되어진다고 보여집니다.
총정리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 선택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하여 실제로 성숙해 하여,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게 한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한 방편이다. 근데 자꾸 이 구원에 대한 그 내용을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설명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하나님의 의를 약화시키기 위한 거야.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그리고 언약 성취를 강조시키기 위해 가지고,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를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방편으로 이걸 설명하다 한다. 구원론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인간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한 방편이다라고 보면 모를까. 구원을 받는 성도들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협의적인 어떤 제시겠죠. 너무 우리가 이런 어떤 전제되어져 있는 신학의 주제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왜곡시키거나 또는 침서 봉대하거나 또는 너무 그런 걸 아주 적게 만들어 버리거나 또는 표미하거나 이런 매우 조심스럽다. 우리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것이 뭐를 설명하는 겁니까? 신비적 연합의 성질과 가정을 설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비적 연합이라고 하는 그것은 성질로 봤을 때 전 인격적인 것이다. 전 인격적인 거기 때문에 그 과정은 하나님의 교훈을 받게 되어지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면 그래서 지혜의 훈계를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신성은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의 혼적 기능은 그것을 알게 되어지고 신지식을 알게 되어지는 지식에 오르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고 덕성적으로 경영하기까지 되어진다라고는 전 구원의 단계를 다 설명을 갖다 하도록 되어져 있으면 뭐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또 다른 공격에 대한 것도 쉽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그냥 1대1식으로 이제 우리가 뭐 변증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반대 또는 왜곡되어진 설명을 하는 사람들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자꾸 끌려가가지고 그렇게 되어진다. 우리 거를 완성되어져 있는 신비로운 연합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이 파악되어지게 되면 그 설명을 가지고 모든 잘못되어져 있는 오류 또는 뭐 그릇된 견해 뭐 이런 것도 쉽게 우리가 반박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무슨 논리가 있어가지고 공격을 다 해오는 거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 전 단계 성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제 뭐 점점 성령의 소욕으로 성장되어지는 과정이 포함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것이 뭐 어떤 육체적 변화를 이야기한다든가 갱신을 이야기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설명해둔 과정에서도 신체의 갱신이라고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성례주의 오류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신체의 갱신이니까 그걸 먹게 되면 우리가 몸에 무슨 변화가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것이 연결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설명하는 과정도 부분적으로 오류가 있고 그 오류로 인해 가지고 이제 잘못 그릇된 견해들은 더욱 이제 가입버리니까 나름대로 그걸 그릇된 견해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총체적으로 막 이런 어떤 신비적 연합의 성질과 가정은 전 인격적 우리 성도들의 전 인격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야기를 하고 그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우리 인식의 단계를 나름대로 설명하다 하게 되면 신비적 연합에 대한 걸 우리가 더 확실하게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비로운 연합을 스스로 믿어질 때도 마찬가지야. 그런 개념으로 이해했을 때 우리가 그게 쉬워진다. 그러니까 잠언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개념이 전부 그거거든요. 왜 하나님 절대 주권성을 유기성과 연결시켜 하는가? 그 유기성이라고 하는 그건 뭡니까? 이 유기성이라고 하는 그거는 연합이 되지 않으면 유기성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유기성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그 영성과 지성과 신성과 그다음에 감성과 덕성이라고 하는
우리 이 5개의 성도들의 인격의 모든 변화, 이 변화가 이게 과정이란 말이에요. 변화가 되어지는 거니까 과정이죠. 연합에 대한 온전한, 우리가 이것이 신령한 몸으로 바꿔 입을 때까지, 우리 육체가 이제 신령한 몸으로 바꿔 입을 때까지 이 과정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인격적인 변화를 가지고 설명했다 하는 것이 신비로운 연합에 대한 아주 확실한 설명이 되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연합의 성질도 마찬가지야. 이것이 우리가 전 인격적으로 이렇게 믿어지는 거는 성령의 우리한테 인식의 작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죽었던 우리 영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 교훈을 주셨을 때에 우리가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지성적으로 그걸 믿어지게 하시고, 감성적으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시고, 덕성적으로 그렇게 경외하게 하시는 데까지, 이게 전부 우리 그 인식의 주관자인 성령께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성령께서 해가시는 그런 인격은 곧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비적 연합을 설명하는 최적의 방법이다. 신비적 연합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우리들의 이런 그 몸이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는가,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인해 가지고 이제 새 생명을 얻었어요. 이 영성이 죽었던 우리가 이제 깨어났어요. 이 영생이 중생이 되어졌어요. 그럼 그 중생인에 대한 우리 인식의 주관자인 성령께서 깨달은 그런 그 영혼, 중생되어져 있는 우리 영혼에게 교훈을 주시게 되면 그 교훈이 우리들의 이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일부터 시작되어진단 말이에요. 기독교를 자꾸 어떤 이 지식적인 종교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이 깨달음의 종교가 불교에서만 깨달음의 종교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상실되어졌던 마음이 회복이 되어졌을 때 가능한 이 하나님을 아는 상태, 이 상실한 마음이 회복되어진 상태를 깨달을 수 있는 마음으로 주신다. 이 회복이 할례야, 할례.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우리들의 마음이 회복되어졌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을 때에 하늘을 뚫고 승천하시듯이, 아니면 성전 휘막이 갈라지듯이 이 할례를 받아가지고 우리 죽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 아니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에 이것이 오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들의 이 알게 되어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어지는데 이르게 되어지고, 다시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그거를 갖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마음은 기억, 그다음에 감정, 그다음에 의지, 이것이 깃들여져 있는 곳,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들의 이런 기억이나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여기서 생각이라고 하는데, 생각. 이 생각은 지각과 그다음에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곳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기서 이게 아닌데, 감정, 기억과 생각과, 그죠? 생각과 그다음에 이 감정이 깃들여져 있는 곳, 이렇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제 나름대로 이 뿔박자를 쓰고 있는데, 이것이 지각, 지적인 감각의 지적 감각, 그 다음에 이 감정적 감각, 이걸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각이라고 하는 건 이 깨달은 각자를 갖다 기각, 지각, 감각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생각의 마음이 감고 있는 생각의 세계가 나름대로 지각과 감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깨달음이 먼저 와야 이해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서양학에서는 두뇌의 어떤 정보가 담기는 걸로 해야지 모든 것을 설명을 하니까 이 지성 중심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시작되어져 있는 교리신학적 어떤 그런 거는 좀 어떤 이런 지성을 앞세우는 인식의 논리로 이야기를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철학으로 있을 때 철학이 인간의 이성이 믿을 수 있게 되어진다, 이렇게 이제 본 것이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많이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인식론이 두 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우리 박 목사님은 이거를 중생한 이성이라고 이걸 설명을 함부로 해가지고 믿음의 요소나 이성이라고 하는 요소를 묶어가지고 설명을 시도를 한 거죠. 근데 그렇게만 하더라도 인식의 주체가 이성이거나 또는 이걸로 시작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 주권적이기 때문에 다 이걸 하나님의 손이었다 하신다. 모든 인격을 하나님께 주관하신다. 열매도 하나님께 맺게 하셔야 맺는 거지. 기계적으로 설명을 했다 해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리고 이걸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그리고 이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의지를 발동을 시켜서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성령의 사역은 어디까지만 이제 있게 되어지냐면,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것까지 인식하게 되어지는 것이 협의적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고 알게만 되어지면 아는 것이 힘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무슨 잘 알고 있는 사람의 뇌를 파내가지고 모르는 사람 거기다 이식을 하게 되면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것처럼 오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볼 때 자기의 큰 뇌를 갖다 이렇게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이런 거는 이런 인식론의 오류로부터 나오는 일이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어떤 동양학에 이르는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시각으로 볼 수 없었던 서양 철학에 만들어낸 그런 오류로 인해 가지고 신비적 연합의 설명이 부분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 걸 그렇게 묶어가지고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